에베소서를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랴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설교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이 어떻게 설교 잘하는지 전도사님 설교 좀 듣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소리 크게. 소리가 이것밖에 안 된가요? 나 죽으면 영원한 어디로 가냐? 영원한 영생이요. 영원한 죽으면 영생이야. 하나님을 그냥 살아가고 살아가야 그리고 영원한 그거야. 안 죽으면 안 가고 안 죽으면 가. 예, 죽으라 말이야. 아이고 말이야. 이건 내가 살려고 말이고 현실이고 현실을 누려. 아이고 나도 거리야.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더 살았다 그 말이야.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 게 영생이야. 내가 어디로 살아. 내 믿어. 목사님이 준비한다고 너무 오래 살아요. 그래서 길게 살아가요. 근데 나같이 예언이 됐어서 길게 살아가요. 이렇게 할렐루야. 박수. 우리 나집사님 102세에 설교를 딱 요약해가지고 정확하게 들었어요, 설교를. 저는 막 콧물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들었어요. 죽어야 부활한다고. 우리 사돈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집사님, 사돈에게. 대단하잖아요. 우리 나집사님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믿음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5장 14절 말씀 봅니다.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말씀과 이사야 60장 말씀을 바울이 끌고 온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은 잠을 자는 존재입니다. 잠을 자야, 성은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도 하고 또 직장도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몸에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자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병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땐 자야 되고 일어날 땐 일어나야 되고 일할 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을.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안식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이 리듬 감각들을 다 조율하고 조절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잠이 있고 영적인 잠이 있습니다. 육적인 잠도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됩니다. 또 영적인 잠도 일어날 땐 일어나야 돼요. 육적인 잠을 계속 잠자버리면 몸이 무기력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몸에 병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잠도 일어날 땐 일어나서 움직여야 그리고 힘을 얻고 근력이 생기고 활동하고 생활에 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 육신의 잠이든 영적 잠이든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잠자는데 일어나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잠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그 사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잠이든 영의 잠이든 일어나야 되는 것은 일어나야 살아나기 때문에 일어나야 살아나서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이렇게 시작되죠. 잠자는 자여.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도가 잠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두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나쁜 일에 악한 일에 부정한 일에 나를 내어주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영적으로 잠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에베소 5장 3절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다음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 다음에 5절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6절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와 같이 3절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모습이 모양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에게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남이 싫어하는 것, 보기 안 좋은 것, 혐오감을 주는 것,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14절에 말씀했냐?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들어가야 잠자는 사람이 잠을 잘 때 환하게 그냥 등불을 켜버리면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빛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갈 때 그 어둠이 떠나고 그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가 그 잠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어둠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어둠을 파괴해버리고 그가 빛에 완전히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죽은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주목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깨어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깨어나라. 말 그대로 육신의 잠만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 호통을 치고, 야, 임마, 일어나. 지금 잠잘 때야? 일어나.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나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깨어나라 그 말은 뭐냐면요.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나라 그 말씀은 미래의 어느 시점, 10년 후에 깨어나라, 20년 후에 깨어나라, 죽기 전에 영으로 깨어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나란 말이 뭐냐면요, 지금 즉시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깊은 잠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영적인 어둠에서 지금 즉시 깨어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지. 너 10년 후에 나와. 너 20년 후에 나와. 너 죽기 전에 나와. 그러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깨어나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기 전에 거듭난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깨어나고 모레 깨어나 그 말이 아니에요. 1년 후에 깨어나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일어나고 지금 즉시 깨어나서 지금 어둠에서 지금 즉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일어나는 단어는 일어나는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넘어졌죠? 이게 넘어진 거예요. 시험 들어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졌다가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 또 일주일 후에 또 말씀 듣다가 넘어져 버렸어. 그런데 일주일 또 다시 일어나.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일어나라 그 말은 너의 행위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일어났으면 넘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단어 뜻이. 한 번 일어났으면 넘어지지 말아라. 엎어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났으면 자신이 믿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신앙생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일어나지도 못해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 뭐냐면요. 한 번 넘어지면서 일어났으면 넘어지지 말고 계속 일어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예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깨어나는 것은 지금 즉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은 반복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두 번 다시 일어났으면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시골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다가 잠깐 목욕탕에 들렀어요. 목욕탕에 들렀는데 목욕을 하는데 해질녘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보니까 몇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탕에 70대 아들이 90대 중반의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탕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앞쪽 쭉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70대 아들이 탕도 여러 개 탕이 있으니까 물이 얕은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물에 그 탕에다가 욕조에다가 90대 중반의 아버지를 거기에 딱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는데 보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이 90대 중반의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탕에서 옆으로 스르르 넘어지는 이렇게. 근데 물이 얕은데도 잘못하면 죽겠어 사람 없으면. 물에 자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세워놔도 자빠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이렇게 세웠어요. 빤에 앉혀놓으니까 그 순간 또다시 스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 90대 이 중반의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워놔도 또 쓰러지고 또 세워놔도 쓰러지고 물이 깊은 것도 아니고 물이 뭐 무릎밖에도 안 차는 뭐 얕은 물인데도 거기에 쓰러져요. 그럼 놔두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놔두면 그런 노인들은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죠. 무릎보다 약한 물도 빠져 죽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힘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고 성령의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내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닌가 대부분.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다고. 아주 사소한 작은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사탄은 잡아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우리가 기도의 이 파워가 없으면요. 누구든지 목사가 소용없습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주님 하시는데, 이제 네가 깨어났으면 두 번 다시 넘어지지 말아라, 두 번 다시 엎어지지 말아라, 두 번 다시 무너지지 말고, 너 일어난 믿음을 계속 세워가면서 지탱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은 뭐냐면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엎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깨어나서 일어나라 그 말은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영적인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 생활이 깨끗하게 청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그래 뭐냐면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체인지가 돼버려요. 옛 것을 끊어내버려요. 옛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띄워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전 것에 내가 계속 매여 살아. 이전 것에 내가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개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은다고 그랬죠. 여러분 개는 자기가 토한 걸 집어 먹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토한 걸 안 집어 먹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옛것을 다시 취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한 걸 다시 집어먹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은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청산하고 옛것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거듭남은 언제 일어나냐? 저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만날 때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순간에 과거의 영적인 어둠이 끊어져요. 단절돼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거듭남이 뭔지 저는 압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성령을 거듭나니까요,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시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끈질기게 사탄이 거듭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끊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요, 완전히 옛것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진짜 목사, 가짜 목사는 알아요. 왜?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가짜로 살아보고 진짜로 살아봤기 때문에 저게 가짜 목사인지 저게 진짜 목사인지 알아요. 여러분, 거듭난 목사의 눈에는 거듭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요. 거듭나면요, 완전히 새 체인지가 일어나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옛것을 취해가지고 도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때 내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것인지 꾸정물인지 모르고 퍼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면 이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 입을 대기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 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한번 따라서 즉시로.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지. 사울이라고 하면 바울이 다메섹 사내들인 공회에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잖아요. 가다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시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시켜가 아나니아 네가 들어가서 지금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부하다가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안수해서 눈이 떠요. 안수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밭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전파니.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성령이 세례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면요, 즉시로 바꿔져 버려요. 즉시로. 1년 후에 바꿔주고 5년 후에 바꿔주고 10년 후에 바꿔주고. 이 말씀은 오늘 깨어나라 그 말은 10년 후에 깨어나라 20년 후에 깨어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 만나면 지금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고 지금 일어나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즉시로 안 일어났다는 건 뭐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에게 지금도 내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즉시로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건 여러분이 옛사람에 그대로 내가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보다 옛사람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옛 기질이 예수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배복식 집사님이 교회 나와서 제사도 끊고 술, 담배 끊고 이게 뭐예요? 즉시로 된 거예요. 즉시로. 신행은 성도님 교회 나오자마자 제사 끊어버리고 즉시로 된 거예요. 즉시로.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즉시로 돼야 돼요. 즉시로. 또다시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불러다가 제사 드리자. 제사 드리자. 이건 이건 거듭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즉시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럼 즉시로 변화가 왜 안 돼요?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옛 방식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걸 놔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나는 너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 삶이 체인지가 되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야 돼요. 다시는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은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옛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2절을 봐봐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한번 따라서는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지금 뭐냐면 사울이 이제 눈이 뜨고 음식을 먹고 기력이 해봐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사울을 도리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22절에 보니까 더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니까, 나 믿음이 성령 충만하게 한 것, 나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더 힘을 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도리어 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들이 사울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사울의 힘을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게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힘을 더 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 우리 힘이 더 생겨버린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힘이. 더 강해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은 거듭나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꿔져 버리는가, 어떻게 달라져 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막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힘을 더 얻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더 얻어야 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더 얻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농사 다니고 직장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위해서도,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걸 위해서도 뭐냐면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은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캄캄한 성전을 스위치만 켜면, 불이 켜지면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두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는 여러분, 그 사람은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 서치라이트 막 빵빵 때려도 여러분, 악한 놈들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세상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악한 놈들이 잡고 있을 때는요, 어떤 빛? 예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생명. 그러면 성경에 봅시다. 이제 차근차근 예수님 누구신가?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뭐라겠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하고 어둠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고,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여기서 말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가봐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니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여러분 반사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예요. 발광체. 예수님 빛, 태양 그 자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을 반사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 반사체가 아니고 빛 그 자체라는 건데 예수님은 여기 참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가짜 빛이 많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가짜 빛이에요. 이만희 가짜 빛이고 또 박대선 막 죽었지만 다 가짜 빛들이에요. 뭐 정명석이 마찬가지고 다 가짜 빛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해요. 그 가짜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는 놔두고 가짜를 따라 가짜 빛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참 빛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그런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빛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 따라가고 문선명에 따라가고 이 따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가짜 빛을 따라가는 것은 말세가 가까웠고 말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성도는 가짜 빛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9장 5절에 1장 9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참 빛인데 그 빛 속에 내가 못 들어갈까? 그 빛의 생명과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할까? 요한복음 1장 4절 볼까요? 자, 4절 시작.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뭐예요? 어둠이 뭐하더라? 자, 첫째, 예수님 빛인데 왜 내가 그 빛 안으로 못 들어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무지하네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도리어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무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님 빛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깨닫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빛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 깨닫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게 빛임을 깨달아야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보세요. 두 번째 왜 빛 속으로 못 들어가냐? 예수 빛 안으로 못 들어가냐? 뭐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행위가 악해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악하고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아는데 빛 속에 들어가야 돼. 빛 속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왜 못 가?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빛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어둠을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더 좋아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빛 속에. 항상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요. 빛을 놔두고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못 들어가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자, 세 번째는 왜 빛 속에 못 들어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어둠이죠. 악은 어둠입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빛을 좋아하겠습니까? 빛을 사랑하겠습니까? 빛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요. 어둠 속에 머물러.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이미 빛 안에 있어요. 우리가 빛 안에 있지만 또 한편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활, 삶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둠이 여러분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 빛 가운데 못 들어가요.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둠에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게 만들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하게 만드는 그 뒤에 배경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 사탄입니다, 여러분. 전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탄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좋아할수록. 이 어둠, 이 사탄은요, 우리 성도를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죽이는 것이.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생명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죠?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주님 믿는 자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빛이 내게 비쳐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냐면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내게서 떠나갈 뿐만 아니라 어둠이 진이 깨진다고 말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때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려버린다, 쳐버린다 그 말씀.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독사하셨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마태 2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하셨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독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질 때가 뭐냐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심령 후에 파버리는 거예요. 파버려.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 그대로 채찍 살아가지고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제 심령이.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뼈와 관절을 때려버리는 것처럼 직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주구장창 맨날 며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둠이 떠난 거예요. 어둠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빛이거든요. 이 빛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멋진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성도들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제가 하고 싶어요.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이 강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심령이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 시험 들어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세례 요한 설교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예수 설교가 없어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겁나서 설교를 못하네. 겁나서 못하는 설교를.
근데 제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놓고 깊이 생각할 때 그 설교가 한국 강단에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빨가 벗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외식과 거짓을 정갈하게 벗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내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속에서 진짜 설교단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성도들의 심령 구역 파버려가지고 성도 살아나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설교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치게 하고 여러분 치게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고 우리 시골교회 유튜브를 보고 우리 대신방 때 제가 신방 가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누구요? 내 구주가 누구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그걸 봤는가 봐요. 그걸 보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목회 제대로 합니다. 누가 오늘날 교회가 예수 내 구주 가르치냐고. 누가 예수 내 구주 말하냐고. 93세 그때 우리 강금옥 집사님 93세니까 그걸 본 것 같아요. 강금옥 집사님 그 영상을 93세 노인이 예수 내 구주하고 예수 내 구주 한 것 보니까 진짜 목회를 목사님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가르치는 거 보니까 뭐 화려한 설교도 아니고 그 이야기예요. 저한테 전한 내용이. 그래서 자기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예수가 들어오는 것 외엔 답이 없어요. 예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고 물은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으려고,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살고 어두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강탈을 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생명이 찔러 들어와 버려야 되거든요. 아멘. 들어와야 돼. 파고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꿔져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로 간증하자면, 목사님, 3,000명이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4명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이분이, 목사님, 대한민국의 삼성을 움직이는 사람이 0.4%가 움직인다는, 삼성을. 0.4%가 삼성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0.4%의 사람이에요. 1,000,000명이 아니에요. 0.4%의 크리스찬이에요. 몇몇 사람이 대한민국 영계를 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고. 여러분, 3,000명이 죽어서 4명 천국가 뭔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 속에 예수 빛으로 충만하게 구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라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해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깨어나라 그 말은 2년 후에 일어나고 3년 후에 일어나고 10년 후에 일어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즉시 깨어나라 그 말이 지금 즉시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라 그 말은 뭐예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지 말고 두 번 다시 넘어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잠재우려고 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일어설 수 없게 만들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서 있기 위해서 뭐냐? 예수 그 빛이, 예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돈으로도 밥으로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강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파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모든 어둠 몰아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 몰아내고 우리 심령 안에 예수 빛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니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어둠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빛입니다. 빛으로 우리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안으로 오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을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뒤로하고 버려버리고 빛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빛이신데 성령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오늘 원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들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힘을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끊어지고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0